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하늘이 온통 회색으로 뒤덮여 있었던 날, 산책을 나갔다가 한 아이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 엄마에게 해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아니다,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름 때문에 해가 그냥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산책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와 내가 다르지 않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렇게 제 마음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이 있을 것 같은 곳, 더 특별한 체험이 있을 것 같은 곳,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 같은 생각 들어서 그런 곳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따라합시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8절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위에도 그분이 계시고 땅 깊은 곳에도 그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히 계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런 곳에만 계실 것 같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처럼 불과 능력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하나님은 더 높은 지식, 특별한 영적 체험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안에 깨끗한 곳에 그분은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마다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그곳에 계시며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겪은 사람이었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속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바알 선지자들은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기대를 갖기 시작을 했죠. 우상 숭배를 끝내고 아합과 이세벨도 회개하고 온 나라에 신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여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절규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 기대했던 열매를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의 상처와 실망, 두려움, 위로움, 고독감이 물밀듯이 찾아온 겁니다.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됐고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상처와 절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지. 강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원통함, 나의 이 절망스러움을 풀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바람에 지진, 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서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사라졌을까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지진도 불도 도구로 쓰시는 분입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강한 힘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만져서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이미 지쳐 있었다고 했죠. 상처 투성이가 됐다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이것보다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의 상처를 쏟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세미한 음성으로 물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종종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화려한 기적, 놀라운 사건보다도 우리 마음을 세미한 음성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까지 생각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시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를 한 겁니다. 물론 초등교사는 오늘날 초등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주인의 자녀를 학교로 데려가는 사람, 주인의 자녀를 생활을 감독하여 주는 보호자, 후견인을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초등교사 역할, 주인의 아이를 학교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길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지만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 사실을 더 뚜렷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명제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그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또 자기에게 남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유익한 거 이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9절도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삶의 중심이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바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율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만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상한 심령과 함께 계십니다. 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38편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을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낙심한 사람 곁에 더 가까이 머물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보다 상한 심령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못했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를 떠돌며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안 했습니다. 거라사의 사람들,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도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건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라사에 가신 겁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상한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건너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오늘 신약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이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하는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삿을 끊어 주신 겁니다. 무덤 사이 떠돌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덤이 그가 거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이 그가 거하는 곳이 된 겁니다.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그냥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세워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가서 네가 겪은 일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 성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큰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자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절망의 사람이 꿈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속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항상 그랬을 때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무너졌을 때, 가장 외로워졌을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때 그 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 증인들이 이 같은 고백을 했죠.
헨리 나우엔, 명성, 성공을 거두온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다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이거죠. 내가 강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높다고 여기는 곳보다 세상이 위면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가운데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상처가 크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상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 가운데 계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유대인들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독생자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상한 심령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상한 마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돼서 마침내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 앞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